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하나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래저래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중국집만 가도요, 주문을 통일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랬습니다. 오늘날까지도요, 골수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꺼립니다. 자, 그리고 또 종과 자유인도 그랬습니다. 불평등한 신분제도가 사라진 오늘날에도요, 이런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요, 빈부의 격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잣집 아가씨와 가난한 집 남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이건요,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또 남자와 여자의 성별 차이도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날까지도 여전합니다. 자, 이런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요, 또 종과 자유인도 없습니다. 남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런 하나됨은요, 단지 천국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하나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저도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믿고 또 지키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에게 배우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순기능은요,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순기능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역기능을 이걸 몸소 체험해 봐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요,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율법은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건 율법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이건요,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자, 한편요, 바울이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교회에 썼다는 건요,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착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율법을 들이대 정죄하고 그리고 그걸로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 안에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 용서와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게 맞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당연히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칭의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침례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방법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합해지는 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침례는요, 그 믿음을 예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요, 침례 역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요,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 옷은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요, 그에 걸맞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때나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이나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요, 나는 변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가 눈에 확 띌 만큼 급진적일 수도 있지만요,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변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계속 집중하고 따라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오늘 하루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모든 다른 것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율법으로 죄사함과 그리고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착각, 주님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